네, 저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여러분이 먼저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게임도 좋아하기는 했지만은 책을 읽는 것을 참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물론 그냥 어려운 책들을 읽었다라기보다는 만화책이라든가 소설책이라고 하든가 저희 집안에 나름 큰 책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꽉 채울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담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거의 절반 이상은 만화책이었긴 하지만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소설가의 개미라고 하는 소설도 되게 좋아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소설가 이문열 씨가 쓴 소설 삼국지 같은 책들은요 거의 한 최소한 10번은 넘게 돌려 읽었을 정도로 어렸을 때 아주 그런 책 읽는 것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수업을 이해하는 게 빨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애들은 선생님이 잘 가르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저는 왜 저렇게 쉬운 거 이해도 못하지? 라고 하면서 쉽다고 초등학생 동안은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면서 지냈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걸 보더라고요. 그랬을 때도 수업은 쉬우니까 그냥 집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라고 하는 그냥 숙제만 정도 대충 하고서 교과서로 공부하는 건 제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만화책을 많이 읽기나 했었는데요. 그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은 전교생 200명 중에 70등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것 치고는 성적이 잘 나오기는 했었지만은 집에서는 부모님께 아주 뒤지게 혼났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혼나기가 싫어가지고 교과서로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지도 열심히 풀어서 시험 전 한 달 정도 동안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바로 전에 봤던 중간고사는 70등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본 기말고사가 10등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정말 아무리 좋아하는 책들을 많이 읽어도 성적을 올리는 거는 교과서와 학습지구나, 공부만 하면은 성적이 잘 올라갈 수가 있구나 라고 깨달아서 나중에 공부하면 되지 하고 또 공부를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세상에 책이 많이 있고 그 책들을 저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학교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를 하려면요 교과서와 학습지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 성적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마치 교과서와 같은 책을 하나 통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우리의 성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약 20주 동안 진행했던 예언자들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서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성경과 오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새로운 제가 말씀 시리즈를 준비해왔는데, 그 첫 번째 단추로 다름 아닌 저희가 읽는 성경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앙을 성숙시키는 데 저희가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은 물론 다른 책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신앙을 성숙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찬양을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아서 신앙이 성숙해진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은요 가장 저희가 그래도 기본이 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성경에 여러분 책이 몇 권이 들어가 있죠? 예, 성경 안에 66권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이 66권이다, 신구약 합쳐서 66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볼 때는요, 성경은 이 세상에 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원래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스러울 성자를 쓰고 날경자, 경전할 때 쓰는 날경자를 써가지고요, 팔만대장경 할 때의 경자도 이 경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성스럽다라고 여기는 책과 글귀는 다 저희가 문자적으로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저기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도요, 불교에 팔만대장경이 있고 유교에는 사서오경, 사서삼경이 있고 이슬람교에는 코란이 있다, 이것들을 성경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저런 팔만대장경, 코란 아니면 사서오경 같은 게 성경이라고 감히 부를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불경이나 코란이나 사서오경 같은 책들을 저희가 그런 책들을 보고서 성스러운 경전이다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죠? 본문 말씀 15절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성경은요, 능히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불경을 읽는다고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마 이런 거 읽는다고 해서 저희 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그 안에는 없습니다.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이죠. 사서오경을 읽는다고 조금 삶을 살아가기 위한 좋은 지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도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저희들에게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성경이라고 불리는 것이 66권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을 합쳐서 66권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저희가 이 66권을 성경이다라고 할 때는요, 정통적으로 신앙적으로 다른 것들이 성경이 아니라 오직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의 성경입니다라고 정한 것이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는요, 이 66권의 성경은 성경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정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경. 예, 정경. 네, 맞습니다.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스럽다라고 여기는 여러 가지 경전들 중에, 성경들 중에 이것이 우리의 성경입니다라고 정한 것을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경은요,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오늘날에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것을 썼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것을 읽고 이것이 성스럽구나라고 여겼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것을 읽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것을 우리의 성경으로 정합시다라고 정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먼저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이 성경이 66권이 된 지가 언제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읽고 듣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쓰기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막 손으로 쓰기까지도 하는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우리의 정경이 된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1000년 정도 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일까요? 공식적인 문서로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정경으로 합시다라고 정한 것은요 4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7세기 중반에 아직 장로교가 세워지기도 전인데요. 감리교도 없고 장로교도 없기 전에 영국 국교회 내부에 장로파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의 39개 신조는 불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이 몸담은 영국 국교회의 교리가 불충분하다라고 불만을 품고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사원에서 신학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643년부터 1647년까지 무려 4년간의 기나긴 회의를 통해서요, 이 장로파 사람들이 신앙 고백서를 하나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내용에 위에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신구약에 있는 다음과 같은 모든 책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위계심, 이렇게 하면서 그냥 쭉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의 성경을 우리의 정경이라고 정하자라고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1647년, 그러니까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저희가 성경 속 등장하는 인물들, 특히 예수님이 2000년 전 당시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예수님 시대부터 1600년이 지나기까지 대체 뭘 읽고 있었길래, 대체 그동안 뭘 읽고 있었길래 17세기에 와서야 성경이 66권이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요, 성경에는요 단 한 권도 원본 문서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옛날에는 있었겠지만은 지금 오늘날까지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문서들 중에 성경의 원본이다라고 불릴 만한 것은 하나도 없고, 대체로 다 손으로 옮겨 쓰고 또 옮겨 쓰고 그것을 보고 옮겨 쓴 4번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워낙에 옛날에 쓰여진 것이다 보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요,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주 다양한 언어들로 번역되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에서 읽는 가장 대표적인 구약 성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바로 70인역이라고 불리는 헬라어 성경이고, 하나는 마소라 본문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사진에 보시면 등장하는 것이 바로 헬라어 성경,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인 70인역 성경인데요. 70인역 성경은요, 가장 오래된 사본을 저희가 아주 조그만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게 왼쪽에 보이는 파피루스, 기원전 2세기에 적혀진 조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 가장 그래도 오래된 것 중에 완전한 사본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바티칸 사본이라고 해서 기원 후 4세기, 그러니까 300몇 년 정도에 쓰여진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70인역은요, 저희가 아무리 늦어도 기원 후 1세기쯤에는 완성을 했을 것이다, 한 80몇 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80몇 년, 90몇 년쯤에는 완성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성경 번역본입니다. 특히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신약 성경도 이 70인역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인용한 것 중에요, 이 인용한 것이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이 서로 차이가 있는데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위에 등장하는 것이 헬라어 성경인 70인역 성경, 똑같이 시편 40편 6절로 8절 말씀 중에 내게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요, 밑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본문에서 등장한 것인데, 여기서는 내 몸을 준비하셨다가 아니라 내 귀를 여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번역을 했을 때 내 귀를 여셨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셨겠구나. 내 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준비하셨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번역했겠다라고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은 명백하게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이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바로 헬라어 성경인 70인역 성경을 인용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교회가, 특히 가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같은 교회가요, 이 70인역 성경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구약이 39권이 아니라 46권으로, 신약은 똑같이 27권으로 총 73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목록들이요, 바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70인역 성경에는 가지고 있고, 또 가톨릭 교회에서는 읽고 있는 소위 외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목록들입니다. 토빗기, 유딧서, 지혜서, 집회서, 바룩, 마카베오기 등등 다 처음 들어보는 생뚱맞은 이름들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저희 감리교라든가 장로교라든가 하는 개신교에서는 아주 그냥 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을 아마 여러분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을요, 저희가 정경 바깥에 있는 성경이다라고 해서 외경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왜 이 외경들은 오늘날의 우리의 이 66권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일까요? 종교개혁을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독일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를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은요, 구약 성경의 권위가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좀 더 이 히브리어 성경의 권위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사진에 보이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성경인 마소라 본문이라고 불리는 성경인데요. 왜 이 마소라 본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중요시했느냐? 종교개혁가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어로 쓰여진 헬라어 성경 70인역은 그냥 순수하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를 받아서 번역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헬레니즘 문화가 섞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적힌 저 마소라 본문, 히브리어로 적힌 구약 성경인 이 마소라 본문을 더욱더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실제로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중에서 외경에 적힌 제목을 저희가 적은 것인데요. 거기에 쓰여 있기를 외경, 이 책들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지 않지만 그냥 읽기에는 유익하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경은 아니지만 읽을 가치는 있다 정도로 보고서 성경 안에 포함을 시켜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적혀 있지 않은 이 성경들은 정경이 아니지만 그래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들을 읽을 가치 정도는 있다라고 저때 당시에는 보고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100년이 지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스트민스터 총회 장로파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위경을 완전히 가치가 없다라고 선언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 PPT에서 그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외경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은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권위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두 구절들로 인해서 장로교는 마소라 본문을 기준으로 하는 오늘날의 66권 성경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거 신앙 고백 한 번 했다고 다 그렇게 했느냐? 물론 이 신앙 고백 하나로 오늘날 저희가 읽는 성경이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 뒤로도 수많은 막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막 외경을 포함하냐 마냐 뭐 논쟁도 하고 심지어 교회 분열도 일어나기도 하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영국과 미국 등의 영어권에서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1885년에 공식적으로 이 외경을 싹 지워버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조금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아주 많은 개신교회들이 외경이 사라진 성경을 오늘날까지 66권의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복잡하죠. 아주 복잡한 역사들. 왜 성경이 66권으로 저희가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쓰여졌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뺀 성경을 읽어왔다라고는 하지만은요, 여러분 사실 그거 아십니까? 그 히브리어로 적혀 있다고 하는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아무리 빨리 잡아야 기원 후 10세기 정도에 쓰여진 것들. 그러니까 기원 후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시고 나서 900몇 년이나 지난 후에야 쓰여진 것들만 저희가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외경이 쓰여져 있다는 72역 성경보다도 1000년 뒤에나 쓰여진 책들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어 성경 원본 같은 게 이 땅에 존재는 하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 전에 아주 골 때리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1947년에 정말 80년 전이죠. 79년 전에 이스라엘의 사해 근처에 있는 한 마을에서 한 목동이 길 잃은 염소를 찾아다니다가 저기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그런 동굴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항아리 깨지는 쨍그랑 같은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안에 가죽과 파피루스로 된 두루마리가 들어있던 도자기 항아리를 깨트린 것을 발견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사진에 보이시는 사해사본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읽은 성경이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성경이 기원 후 900몇 년, 1000년이나 지난 그런 히브리어 성경으로 저희가 기준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해사본이요, 신기하게 그 마소라 사본과 1000년이나 동떨어진 기원전 3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25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요, 마소라 본문과 무려 95%나 일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학자들이 발견을 합니다. 나머지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대충 오탈자 조금 생기거나 아니면 단어 순서만 앞뒤로 바뀐 것이지 내용상으로는 저 사해사본과 마소라 본문이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대단하죠? 저희는 고작 100년도 안 된 세월 동안 이 성경이 개역 한글이니 개역 개정이니 새번역이니 하는 그런 다양한 번역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1000년을 가까이 거의 변함없이 똑같은 사본들을 계속해서 복사해 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저 사해사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요. 문제는 이 사해사본에 저희들이 여지껏 제외해버렸던 외경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집회서, 토빗기 등등 교회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성경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기록된 저 사해사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체 저희가 이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저희 성경에 포함시켜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까지대로 저희가 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66권의 성경만을 읽어야 할까요?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요 성경은 대한성서공회가 발표한 개역개정을 저희가 읽어왔는데, 대한성서공회가 이것만 번역한 게 아니라 카톨릭이랑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외경을 포함시켰거든요. 그럼 그 공동번역을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새 번역을 읽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특히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이 사람이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부르는 이유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쓴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무슨 기계에다가 명령을 딱 입력하면 삐비빅 하고서 이렇게 막 쓰는 것 마냥 성경이 문자적으로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토시 하나도 바뀔 것이 없고 그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해해 왔습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베드로후서의 말씀도 등장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성경의 모든 예언이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적은 거니까 토시 하나 틀리고 완벽한 성경을 읽고 있구나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21절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놓치기도 합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은 성경 말씀은요, 가장 근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쓴 것이지만, 정말로 그것을 받아 쓴 것은요, 사람들이 받아 썼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놓치고 봐왔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이야기하고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성경은 아무런 목적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주신 그런 말씀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른 교육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에서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이 누가복음을 썼는지에 대해서 목적을 적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맨 처음에 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는데, 자신은 어떻다고 합니까? 모든 그 역사들을 처음부터 내가 자세히 살펴봤다. 내가 역사를 잘 공부하고 우리 사람들이 전해들은 이야기들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잘 보고 해서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썼다라고 밝힙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요, 대놓고 이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내 의견이다라고 하는 장면도 등장하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따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은 내 의견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의견으로 너희에게 교훈을 전한다라고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도 받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교훈과 가르침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흔히 놓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도 꼭 설교 단상에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신방을 할 때나 아니면은 저희 점심 식사할 때나 일상 속에서나 조금 생각하기에 의견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저희 뭐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찬 목사님도 에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에?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에게 조언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또 저희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고 찬양을 막 열심히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아지는 교훈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쓴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감동은 오늘날의 우리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저희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혹시 살면서 단 한 번도 철자를 틀린 적이 없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단 한 번도 누군가한테 화를 내거나 하는 등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인간적인 오류가 있고요,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요, 틀린 말씀을 적어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본문 말씀 17절 말씀처럼 성경을 쓴 사람들은 비록 지금 부족하고 지금 본인 스스로도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저번 시간에 보았던 마치 예언자들이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정념을 마주해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 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더 바른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날에 저희가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들의 성경이라고 정한 이유, 정경으로 삼은 이유는요, 바로 이 바른 신앙, 바른 교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말씀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정경이 없으면, 이 기준이 없으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라고 하면서 아니야 나도 이렇게 들었어, 아니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다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중에 가짜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서 사탄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2000년 가까이 되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자, 선한 일을 행하게 하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자라고 정한 교과서가 바로 오늘날의 이 66권의 정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나아가게 하는 올바른 통로, 하나님 말씀의 교과서로서 오늘날의 성경이 존재합니다. 마치 교과서를 안 읽고 다양한 책을 많이 읽는 걸로도요 어느 정도 성적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제가 천재인 줄 알고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시험 보다가 큰 코 다치기도 했는데요. 뭐 외경으로도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겠지요. 성경이 아니라 심지어 삶 가운데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뭐 신앙 간증을 들어도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겠죠. 기도하는 중에도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겠죠. 저는 심지어 훈련소에서 총이 터진 경험을 가지고서도 신앙이 성숙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잘 맞춰야 성적을 받는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면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요. 본문 말씀 1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위한 오늘의 우리의 교과서는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정경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66권의 성경은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말씀일까? 무엇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일까? 무엇이 올바르게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말씀의 교과서일까라고 하는 고민의 결과입니다. 먼저는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을 받아서 교훈의 말씀을 적어내려간 저자들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있고 함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자라고 한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날의 정경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도 말씀하시고 찬양하는 중에도 말씀하시고 삶 가운데 겪는 경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까 고민이 될 때는요, 그 기준을 삼기 위해서 오늘날의 정경이 있습니다. 저희랑 똑같은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읽는 저희들로 하여금, 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하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신앙을 성숙시키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이 정경 말씀을 읽고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또한 정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이후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무엇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까 고민해온 흔적을 오늘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비록 저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으나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인 사람들이 쓴 성경들과 또 그 성경 말씀을 읽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자 나아온 사람들, 또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66권의 정경을 오늘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서 읽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심과 또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심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능력을 주심을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비록 여전히 지금의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교훈을 말씀을 통하여서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 받은 말씀들을 이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정경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가장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